오늘 금요기도의 밤에 오신 주님이 살아하시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과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을 광산에서 채굴하면, 그래서 7번 불 속에 넣으면 순도 98%의 황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황금을 다시 2000도의 불 속에 넣으면 순도 99%의 순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순금을 다시 4000도의 불 속에 넣으면 드디어 순도 100% 정금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큰 믿음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의 임명을 받은 대리 통치인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0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전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분노해가지고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밑에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미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토록 잔인한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헤롯 대왕은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려서 헤롯 왕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한 4년 정도에 죽습니다. 죽은 후에 그가 통치했던 유대 전 지역은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분할되어 통치되게 됩니다. 헤롯 왕조의 가계도를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헤롯 왕조의 가계도가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롯 왕조의 가계도. 이 헤롯 왕의 대왕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1세,
의해서 분할되어 통치되게 됩니다. 자, 이 세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1세 이 세 아들 중에 이 아켈라오는 그가 다스리는 땅이 그 중에 제일 컸는데요. 유대 지역의 전 지역의 절반 정도를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자, 헤롯이 그 아들 헤롯들에게 나눠준 땅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린 땅입니다. 유대 지역의 전체 반절 정도를 큰 영토를 다스린 사람이죠. 나머지 두 아들인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1세는 그들의 이름 앞에 분봉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분봉왕. 이 분봉왕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하는데요.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한 나라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를 분봉왕 헤롯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들에게 나눠준 땅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녹색으로 표시된 이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라는 땅을 분할받아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분봉왕 헤롯, 즉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잔인한 것이 지 아버지 헤롯 대왕과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능히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을 한 후에 죽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은 이후에 죽였는데요. 그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정죄했기 때문에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안디바가 유대 지역의 다른 통치자로 있는 지역의 통치자로 있는 자신의 이복 형제 헤롯 빌립 1세의 집으로 갔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만나면서 헤로디아와는 맺어서는 안 되는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눈이 맞아가지고 짝짝꿍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기 18장 16절에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범죄를 위해서 헤롯 안디바 쪽에서는 이유 없이 본부인을 내보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쪽에서도 이유 없이 헤롯 빌립 1세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는 둘 다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왕조 가계도를 다시 보시면요,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과 또 이복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헤로디아는 자신의 형제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조카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조카와 결혼하는 꼴이고 또 헤로디아 쪽에서도 이 삼촌과 그것도 다
남편과 아내들이 있는 그런 삼촌과 조카와 결혼하는 꼴인 것입니다. 자, 이 둘은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2절에 근거하죠. 자, 정리하면 이 둘은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죄, 서로 아내와 남편을 버린 간음죄, 조카와 삼촌 간에 결혼하는 복잡한 근친상간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영토 4분의 1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명색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크게 분노하여서 헤롯 안디바의 죄를 말하며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불법을 저지르는 헤롯의 행위를 고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탐욕적이고 교활한 헤롯 안디바의 불의에 용감히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죽이고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일을 감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의 생일 잔치 때 사건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딸은 헤로디아가 이혼을 했던 헤롯 빌립 1세와의 사이에서 난 살로메라는 소녀입니다. 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손님들을 위해서 춤을 추어 흥을 돋구었습니다. 헤롯의 마음은 즐거웠고 술김에 흥분한 그는 허풍스럽고 경솔하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미 제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들은 딸 살로메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여기서 주십시오. 이런 교활하고 끔찍한 요청을 헤롯 안디바에게 했습니다. 연회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또 그것들이 허락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왕궁이 매우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끔찍한 요청에 매우 근심했습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양심이 그래도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어떤 맹세와 함께한 약속은 성스럽고 어길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특히 지도층인 이 왕족이 한 약속은 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었고 또 연회를 즐기며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 즉 고위 관료들과 또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병사에게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가 요한 살해의 실제 선동자인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주었습니다. 훗날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헤롯 안디바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큰 율법을 범하였고 자기의 과오를 시인하기에 너무 약하여 큰 죄를 범하였다. 그는 여인의 화를 도덕률보다 더 무서워했고 손님들의 비난을 양심의 목소리보다 더 두려워했으며 옳은 것을 보면서도 악을 고집하였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통치자에게 용기 있게 불의를 말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머리 없는 시신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어느 곳인가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결말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들은 대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요한, 존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도 그의 존재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복음 증거와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헤롯 안디바는 역사에 어떻게 남습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요한을 목베개 한 후에 전 부인인 아버지인 아레다 왕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로마 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만 그 이후 유대에서 영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헤로디아와 함께 갈리아, 즉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되어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편 어머니의 지시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살로메는 빙판 위에 넘어져서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악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엄숙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죽임당한 자가 진정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삶이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삶이요, 주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와 반대, 심지어 죽음까지 예상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맞닥뜨리더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난 사람이 될지요? 아니면 헤롯 안디바와 같이 사람들의 눈치와 자신의 덧없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냐고 결국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남게 될지요?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우리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 외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잔인 무도한 행위를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적 생명의 일시적 중단인 죽음이 인간에게 최악의 적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악의 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 회개 없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비참한 인생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복이 있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이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지혜롭고 그리고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쏘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쏘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사망 권세 아래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 부활의 주님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에 주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함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당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보배로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도 오직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하나님 정체성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조롱 속에도 세상 어떤 아무리 유혹 속에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의 각 부분 지체마다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에는 진리를 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십자가의 그 아버지 섬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치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영광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우상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영생기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나라 민족, 우리와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동부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숭배했으나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에 칼과 창이 들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어떤 비로받고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섬기며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성령의 세월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생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시고 남북이 복음을 숨게 하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영광과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셔서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가는 모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인터넷의 소문의 증거가 아직도 지금도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교회의 정말 확장의 역사가 지금도 세워지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나라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복할 복음 전파의 기회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 믿사옵니다. 주님의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충만한 교회로 이 땅에 만족된 귀하게 쓸모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끝까지 하나님까지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께 무죄하게 주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의 못하여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셔서 아멘. 열방에 치유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의 본질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 청성대의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아멘. 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에 쓰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부터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 찬양 부르신 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을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우리 가정과 또 개인 기도 제목 하실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